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주님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후세계에도 관심이 없었고 참 보이는 세계에 마음이 빼앗기고 보이는 세계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당신의 뜻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요 근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안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지체가 믿음으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한 지체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이제 만나면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교통이 되니까 이제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제 참 모처럼 만에 이제 형수님을 그동안에 잊어버렸어요. 신정 때도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형수님한테도 신년 인사도 못했고 그냥 오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거기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회복돼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의 속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각하게 하는 걸 보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합니다. 이 벗이라는 건 친구죠. 예?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서 택합니까? 니브가 배에서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방주를 보면은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2씩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딱 문을 닫으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섬들이 열려서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비가 올라와서 방주가 뜨지요. 그리고
이 지면의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을 때 방주는 1년 동안 바람도 안 불고 돛도 없는데 1년 동안 둥둥 떠 있다가 그때 되니까 이제 601년 정월달에 내려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끝나가지고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 잎새를 물고 오니까 노아가 이제 땅이 이제 물이 감한 줄 알고 이제 문을 열고 모든 이제 짐승들이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당신께서 친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요. 약속을 주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휴거가 될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호련히 변해서 다 변해가지고 부활이 돼서 이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먼저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주님하고 영접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1000년 동안 악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싫은데 억지로 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기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얼마냐면은 175세의 세상을 떠나요. 예? 175세 여기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24장입니까? 25장입니다. 25장 죄송합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째계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100년 동안.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셔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고 옆에 보니까 수염소가 나무숲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딱 오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신약에 참 요한복음 한번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12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12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은 나하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100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참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 답답하고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요즘에 겨울에 춥고 그래서 운동도 안 했더니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제도 자전거 한 30분 타고 오늘도 자전거 타고 지금 하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는 땀을 내야만이 이 혈액순환이 펌프가 심장이 팍팍팍팍팍 돌아가야 온 몸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에는 이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재앙도 허락하고 원치 않는 기근도 허락하고 참 마음이 공고해서 애통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를 가지고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아요. 또 사라의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재물도 얻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서 어떤 걸 배웠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종이라고 했으면 그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한도뼈 이 사타구니에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손을 놓고 맹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눈이 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다는 거죠. 바로 왕에게 일하는 하나님을 봤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고 백세가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90살 먹은 할머니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좋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미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신 것처럼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발을
딱 내미니까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길을 여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한 지체구 갔는데, 어제 치과에 갔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액자가 떨어져 갖고 왕창 깨졌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 이제 동일하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저도 워낙 문둥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길로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형수님 집에 이제 모처럼 만에 갔는데 내가 택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12를 택한 것처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해서 당신의 세계를 가르쳐 줬어요. 당신께서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장 나팔 부는 날도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그날 오시면 이제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 앞에 막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한 지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승질 나니까 성경도 안 보겠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답답하지.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 봉해져 있는 걸 인간의 머리로 이게 볼 수가 있는 책입니까? 절대로 못 보죠.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나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또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풀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본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짝을 찾아서 딱 말씀을 전한다, 그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장담하건대.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호를 통해 가지고 리브가를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아내로 딱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175세에 그 열조회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택하셨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가 되면은 이삭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사라도 들었고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근데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창세기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는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21장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냥 열매가 뭔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식당 칸에서 알바하는데 대구 가는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식당 칸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이제 빈자리 있잖아요. 두 자리 있고 옆에도 있고 두 여자하고 세 여자가 와서 앉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아마 저 수원이나 오산에서부터 대구까지 혼자 나발나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식당 칸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놀래요. 그러니까 막 열매가 뭔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안 하면 근데 뭐냐 이 말씀을 전하면 몸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면 이제 말씀이 일을 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저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 12 제자를 예수님이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 근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한번 9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제 아버지가 내 일을 대신해 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해갖고 블랙리스트로 해서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지방세 이 세금을 못 내서 차 남바가 뛰어가 버렸어요. 행정관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뭐 돈 안 주면 남바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차 남바 없는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그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차 남바 뛰어갔는데요. 그렇다니 이 세금을 내고 타고 다녀야지 왜 세금을 안 내서 그 남바를 뛰어가게 만들었냐?
아버지 돈이 있으면 내가 세금 내죠. 돈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냐? 아버지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줘야지요, 그래. 아니,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디 있어서 네 차 세금을 내가 가서 내고 남발을 찾아오라는겨? 아니 내가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더러 해결하라는 거야 이놈아. 아니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가 한참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알았다. 그때 이제 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취직이 됩니까? 돈이 있습니까? 이놈이 어떻게든지 나가 돌아다녀야 움직여야 어떻게 애들이라도 뭐 나가서 뭘 돌아다녀야 먹을 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됐냐? 아버지 문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70 넘은 저 할아버지가 행정관청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어디냐? 그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여러분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그냥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야 이놈아. 옛날에는 나귀 타고 다녔어 이놈아. 어? 나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 보고 그랬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귀 눈을 빼면은 이 나귀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놈아. 자동차 남발을 뛰어가면 어떻게 이놈아. 그러고 막 자꾸 흔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이제 한쪽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면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이 입장 곤란하잖아요. 나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왜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나 취직돼서 일을 하면은 나 세금 내죠. 택시 운전도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돼서. 근데 차는 어떻게 끌고 다니냐? 아 친구가 일 좀 봐달라 그래서 그거 줘가지고 내가 타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발을 쳐서 내가 그 남발을 달아가지고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받은지 구하는 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안 되고 하니까 저 목사님이 나한테 강요는 안 하는데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차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좀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키를 갖다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줘버렸어요. 아유 나 세금 얼마 밀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모자르면 나 못 냅니다. 그랬더니 그 차를 줬더니 인감까지 떼어서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세금 다 정리하고 1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150만 원 뭐 백금 목걸이 해주고 쌍가락지 반지 해주고 내 30만 원 가지고 있다 쓰고 그렇게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나는 이제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도 남바가 없으니까 차를 못 끌고 다니니까요.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뛰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누구한테 그 문제가 내 아들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면 아버지 일이 돼버렸어요. 왜? 아버지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가서 그걸 세금 내고 남발을 찾아와야지 어떻게 오라는 거야. 알아서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것을 남발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알고 2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100년 동안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 이 9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24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얼굴이 아주 새카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굴이 뽀얘져요. 예? 허리도 자꾸 이제 입던 바지가 자꾸 적어져요. 살도 찌고 그러나 봐요.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어요. 요 또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27년 전에 열매가 뭔지 과실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준 것처럼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려고 나에게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친히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일을 하는 지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22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참 마음에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 없고 문둥병자 같은 저를 주님이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택해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심령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